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 주일에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교회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탄생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고 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포로기 이후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절기 때마다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된 것, 교회가 시작된 건 언제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큰 절기가 뭐가 있어요? 설날이랑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날, 추석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때는 어디에 모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모여서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출애굽 때 구약시대에 애굽의 노예였다가 탈출했잖아요. 그게 정월로 삼아요. 우리의 1월. 이스라엘의 1월은요 우리의 3, 4월에 해당해요. 자기네는 그게 시작이라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시작. 그래서 그걸 유월절로 삼고요,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열을 순자 써갖고 5오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이 첫 번째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확의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노예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예수님이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다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약 열흘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요, 계산을 해보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순절, 명절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밖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셨어요. 겁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갔거든요.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예수가 주가 아니라 시저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라. 그 당시에는요, 누가 너의 주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은 안 하고 살아요. 내 주인이 누구야? 내 인생은 나지. 내가 주인이지. 우린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특별히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너냐? 돈이냐 너냐? 정욕이냐 너냐? 이걸 고백해라. 우리 여러분, 이게 날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겁먹고 나가지도 못했던 제자들이요, 기도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고 위로부터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모든 산 꼭대기가 물에 잠겼을 때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다 산 꼭대기까지 뛰어갔어요. 최선을 다해 뛰어갔어요. 살려고. 근데 다 잠겼어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잠겼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노아는 그 꼭대기보다 그 위에, 물이 꼭대기를 넘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시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살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힘 있다고 하는 사람,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없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위에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죠. 저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자기들이 뭐 농사 지었어요? 메추라기를 어디서 농장을 꾸몄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쓰시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 왕, 제사장, 뭐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너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해 라고 하는데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켰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길인지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모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어떤 분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나에게 주세요. 사모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비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워야 돼요. 불교에서는요, 비우래요, 자꾸. 그 비운다는 게 뭐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죠. 근데 그 빈 마음에요, 아무것도 안 채우면 큰일 나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이 사람 집에 살다가 떠나갔대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깨끗이 청소했더라. 귀신이 떠돌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청소됐네? 그리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내 마음과 영혼이 되지 않으면 내가 깨끗이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칼갈이를 해줬더니 세상에 그렇게 녹슨 칼을 처음 봤어요. 제가 닭 잡는 칼 같은 칼을 갖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와, 칼도 무겁기도 하지만 한 20년 쓰셨나 봐. 노인정에서 쓰시는 칼이라는데, 우리 조 집사님이 쇠 솔로 베끼는데 청소 안에 세제 있어요. 그걸 뿌리는데 끝도 없이 나와 시커먼 물이. 이야, 이걸,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거 그만해라. 그거 하다가 오늘날 다 가겠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분이, 야, 저 정도로 하면 천당 가겠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정도로 열심히 베껴주고 있는데 저렇게 섬겨주니까 천당 가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천당 가요? 그걸로 천당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회복지하는 분들은 다 천당 가겠죠. 그렇죠? 교회들은 다 나와가지고 사회복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빈 마음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내 마음에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이 뭐냐 하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지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은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님을 온전히 들이마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그럼 충만하게 되느냐? 내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들이마셔라. 내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건을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하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을 갔어요.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데는요, 지금 은퇴하신 윤석전 목사님이 강사로 계신 그 교회에서 세운, 연세중앙교회에서 세운 기도원인데, 이 목사님은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느냐? 설교를 오래 하기로 유명해요. 한번 설교를 하시면 5시간, 6시간은 기본이에요. 7시에 시작된 집회가 12시가 돼도 마치질 않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박 4일 동안이요. 그래갖고 제가요, 전도사였는데요, 이틀째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애들이 온몸을 비비꼬죠.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전도사도 힘든데.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빨리 가자. 오늘만 버티면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고 뭐고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나 길어. 좁아. 다리도 아파.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입에서 방언이 터진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말도 안 듣던 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어떻게 방언을 받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마음에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나는 방언 안 주십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 부어주시고 나도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그냥 회개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금방 저에게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심령이 뜨거워지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방언 받은 사람 일어나라 그래. 또 일어났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 지금까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 20분 전에 먼저 받았던 애들이, 이 자식들.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요, 꼭 방언을 받아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방언은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성령 세례 받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소리도 들렸고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무엇처럼 임하셨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경험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내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평안 가운데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달라요. 모습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그 첫 번째 경험.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첫 번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세례를 줘요. 그런데 군대 세례는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엉터리가 많아요. 왜 그러냐? 군대에서는 세례받는다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훈련소에 있을 때 먹을 게 부족하니까 초코파이 받으러 세례받으러 가서 막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절에서 또 뭐 수개인가 그거를 줘요. 그러면 그건 교회로 따지면 또 세례거든요. 또 절에 가서 또 받아. 어떤 놈은 천주교 가서 또 받는 놈도 있어. 그래서 훈련소 기간 동안 3대 종교를 섭렵하는 놈들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세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너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엉터리로 살아가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례 받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부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험은 다 달라요. 경험은 틀릴 수 있어요.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사람으로 따지면요,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신부라 그래요. 교회는 신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요, 사람으로 따지면요, 머리는 누구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결되는 각 마디마디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신랑이라 그러셨고 우리는 신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임재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혼인관계가 확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을 때 그게 확증되었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옛날에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날 밤에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근데 나는 입이 과묵하오. 그러니 오늘 이후에 내가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기대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관계가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와요. 그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와 더러운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토하고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채워주옵소서. 순간순간 여러분 이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오늘 저는 이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그 첫 번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나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다. 네, 나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역청을 썼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스팔트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기름을 정제해가지고 이들이 접착제를 만든 거예요. 벽돌을 굽고. 그래서 높이 쌓았다 이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온 땅에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해서 조금 있다가 그들이 처음 써보는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은 달라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외국어 이하예요, 외국어.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어학원을 다녔어요. 어학연수를 언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외국어가 터졌더라.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고향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명절에 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와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럴 수가. 우리가 태어난 곳 말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어부라 그랬는데, 무식한 자들이라고 들었는데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날이 지금이 바로 셋이다. 제3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요, 요한복음 빼고는요, 나머지는요 숫자 플러스 6을 더해야 돼. 그래야 우리 시간이거든요. 아침 9시란 얘기예요. 아침 9시에 무슨 술이 취하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침 9시는 출근 시간이잖아요. 출근 시간에 무슨 술 취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들이 말이 바뀐 거예요. 외국어가 바뀐 거예요. 외국어로. 그들의 언어를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통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셨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세상의 언어와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통하게 하시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이 그들 위에 임할 때 이 원문에 보면 혀들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혀들. 이게 누구의 혀예요? 주님의 혀인 거예요. 주님의 혀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그걸 임하게 하셨을까요? 너희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 본받지 말고 복음 전하는 언어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 품고 복음을 증거하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할 때에 갑자기 외국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저는 방언 기도할 때 저분은 중국어 방언을 하네 이런 분도 봤고요. 어떤 분은 영어로 하는 것 같은 분도 봤어요. 꼭 중국어는 아니고 꼭 영어는 아닌데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아마 그 나라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가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하면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혀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혀가 됨을, 혀로 변화됨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영화 보니까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갔었어요. 괜히 데리고 갔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15세 관람가 절대로 15세 이하는 데리고 가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이 냄새. 감독이 이제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대비하는 기준이 뭐냐면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역에 살지만 이 아파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거 갖고 나누어요. 어떤 아파트는 뭐 가운데 장벽을 친대요. 너희들 이쪽으로 오지 마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부모부터 한다 이거예요. 부모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본받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지금 아침에 보면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서 같이 놀고 있어요. 저쪽 사는 아파트에도, 여기 사는 아파트에도, 지금 여기 사는 아파트에도 다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놀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사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영화의 은유와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나오고 싶었어.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보자.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사회의 모습이 그렇구나. 이 사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떻게 향기를 드러내요? 어디서? 너희의 언어에서, 너희의 입술에서, 너희의 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혀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언어,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퀴어 축제 한다고 막 참 시끄러웠는데 트랜스젠더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자로 여겨서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된 I am 사람. Marky Stephen Oblero, former transgender woman, but now I found my identity through 그런데 Jesus Christ. 예수님을 When I was 믿게 in 됐어요. elementary, doon ko na-feel na bakit ako nagkaka-crush sa isang lalaki. So I found out myself na hindi normal. Tinutokso ako ng mga classmate ko na bakla ako, ay maki. And then hanggang sa tumatak sa isip ko na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 나는 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feelings ko. 계속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college, doon na na-develop 동성애에 빠진 yung 거예요. sexuality ko as a gay. My family and I, we don't have a good relationship. Umalis ako sa amin, nag-independent ako, hanggang sa nahanap ko yung acceptance. 근데 이 사람을 받아준 데가 어디냐? love from LGBT the 공동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And 사람을 then 받아줬다 이거예요. life ko as a transgender woman. 그리고선 bilang 이제 Isabel Gonzalez.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수술을 Subalit 했어요. dun sa paghahanap ko ng 그리고 여자가 됐어요. yun, parang may kulang. Parang may emptiness pa rin. 그런데 Hanap ako ng hanap 계속해서 ng 공허함이 있는 mga bagay sa mundo, kaibigan, 세상적인 것, material na 물질적인 bagay, 것을 쫓아다녔는데 pero hindi pa rin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yung kulang.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So I decided to follow Jesus. Talaga. 근데 Yung 이제 nalaman 예수님을 ko na- 만났어요. Pero 예수님을 sabi ni 믿기로 Lord, 결단했어요. kahit makasalanan ka, 나 같은 죄인도 andito ako. 주님이 사랑하시랍니다. I will forgive you. I will love you.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 Just humble yourself. Parang iniisip ko na iba ako sa ibang tao. Pero si Lord, naintindihan niya. At doon ko naranasan yung pagmamahal ng Panginoon. Kahit lumaki ako na walang tatay na gumagabay sa akin, andun yung presensya ng Panginoon. Yun yung importante sa lahat. What I've learned from the retreat, pwede pa palang mabago yung buhay. At malaman ko ano ba yung ibig sabihin ng true life. At doon ko naranasan talaga na magkaroon ng mga kaibigan, ng mga kuya. 예전에는 ng mga 자기를 환대하는 곳이 LGBT nandun ko 공동체 동성애자들이었는데 naramdaman 지금은 yung respect, 교회에서 yung belonging. 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Only love 받아준 거예요. can heal the brokenness. 남자에서 여자가 된 of 사람인데 everybody. 이제 Whether 나는 LGBT or not, only love. 트랜스젠더. Love na 난 더 이상 nagdadaan 이 sa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that we need to share to everybody. I am free and I found my identity. 저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Sabi nga niya sa 2 Corinthians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너는 새로운 he 피조물이 is a new 됐다. creation.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세례 받은 거예요. Behold, the new has come. 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돼요.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성장기라고 하는 책을 이윤정 씨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이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매를 들어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때린대요. 말로. 제가 우리 예원이한테 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예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빠는 나를 말로 때리는 거야, 폭행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김혜자 씨는 예전에 책 쓴 거 보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때린다 이거예요. 자녀들만 그래요. 이게 좀 친해지면 우리가 말로 때릴 때가 많잖아요. 말로 때리는 게 뭐예요? 폭력의 언어가 있다 이거예요. 폭력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반박하거나 막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요. 비폭력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네 가지를 거기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뭐냐면 평가의 말을요, 관찰로 분리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자들은 다 게으름뱅이야 라고 말하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동생은 지도 보는 걸 어려워해.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러면 야, 우리 딸 친구를 만났는데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준표는 낭비가 심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준표는 여름 운동화를 5켤레나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2단계가 뭐냐면 생각과 느낌을 분리하기. 넌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피곤해. 이럴 땐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느껴라고 얘기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많이 힘드네 라는 거예요. 3단계. 수단과 방법이 아닌 욕구에 맞추기.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저는 존중받고 싶어요. 난 돈이 제일 중요해. 이게 아니라 안락하게 살고 싶어. 날 그냥 내버려둬. 이게 아니라 난 쉬고 싶어요. 부탁과 강요를 구별해라. 난 네 방에만 오면 속이 터진다야. 그러지 말고 교복은 침대 위에 있고 양말은 의자 위에 있네. 교복은 옷장에 걸고 양말은 세탁기에 넣어줄래?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쓰레기 좀 갖다 버려. 이게 아니라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언어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언어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려면 성령님의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야 된다. 내 마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토해놓고 토설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고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권면하고 말하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연습되고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져 명마가 되듯이 우리의 이 혀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우리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